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한 230편 정도 올렸어요. 그리고 작년도 12월 3일 날 첫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2일인데, 2일 맞죠? 2일 맞나? 12월 2일인데 이제 내일이 되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축하. 뭐 1주년 기념 이벤트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1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제 하고 싶은 얘기들 마음껏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한판 놀아보는 그런 채널로 이제부터 좀 공격적으로 제 말하는 내용들이 이제까지는 좀 이렇게 나름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아직 반의 반도 못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년 차를 맞이해서. 그리고 제 계획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계획과는 별개로 유튜브에서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초지일관 제 그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제 계속 전할 생각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제 채널에서의 제 하고 싶은 얘기의 주된 그 메시지의 결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두가 다 진리를 알고 누구의 진리에 종속되는 그런 추종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진리의 주인이 돼서 대자유함을 맛보면서 우주를 창조해 나가고 여러분의 창세기를 써 나가는 신으로서 각성하는 그런 그 깨달음을 공유하고 나누는 채널이 되고 싶다는 게 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제 가장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니한테 뭐가 좋은데? 라고 하면 그렇게 각성한 신들이 저하고 친구가 되면 그런 능력 있는 신들이 제 친구가 돼서 파티원이 된다면 정말로 좋은 사람들하고 제가 멋진 인생을 같이 콜라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우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마리째 원숭이처럼 각성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창조주인 신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을 갖고 장난칠 수 있는 놈들이 이제 무서워서 못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꺼져 할 수 있으니까. 끄지라 하고 눈에 힘 딱 주고 호령하는 순간 삽시간에 그 실체도 없는 암흑 같은 그런 존재들은 다 도망가죠. 꼬리를 말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혹세무민하는 그런 아주 영악하고 뱀 같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피를 빨아먹히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서 마음껏 아름다운 세상,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뭘 주창해서 만들자 이거보다 한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에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개화되는 꽃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나비 한 마리 효과처럼 서로의 그 작은 몸짓들이 공명이 돼서 울리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라는 것들이 전체 울림이 생기면서 다 같이 개화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류 전체가 신으로 다 각성하고 나면 그때야말로 이제 그 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 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저는 보고 있는 그 제 미래관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제가 미래에서 왔냐라고 헷갈리죠. 절대 저는 미래에서 오지 않고 현실에 그냥 바로 푹 떨어진 존재이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 제 기억을 다 몰수당한 채 철저히 이번 생만 즐기기 위한 그런 딱 제 그 컨디션을 딱 받아서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각성해 나가는 중이죠. 하지만 이제 그 각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치트키를 조금씩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나만 아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 또 구독자들, 제 시청자들이 같이 알면 전 세계가 동시에 깨어나면서 각성한 신들이 다 눈을 부릅뜨면서 자기 세상을 즐겁게 만들어가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장난질 치지 못하는 세상이 됐을 때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존재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또 세상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는데,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말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의인, 깨어있는 자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구원을 받는데, 지구 각각에서 깨어있는 의인들이, 깨어있는 신들이 눈을 부릅뜨고 헛소리 못하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 그런 어줍잖게 양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정말로 독사의 자식들 같은 그런 인간들이 뭔가 장난질 치려고 할 때 우리가 딱 정확하게 제지할 수 있는, 무슨 피켓을 들고 데모하러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깨어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무서워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성인은 그런 깨어있는 자들이 있을 때 못 덤벼드는 거죠. 그런 깨어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이고, 미스테리한 얘기들을 하면서 거기에 심취해서 이 세상은 그래 막 허망한 거야 라고 해서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거나, 또는 무슨 이 세상의 초점이 마치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 물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이상하게 취급되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형이상학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미화되고 있는 것도 저는 거부하고, 내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나는 육체의 오감을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마음껏 이 물질계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란 말이에요, 쟤라는 존재가. 그럼 우리 물질계를 마음껏 창조하고 누리면서 가야 되는 게 이번 삶의 미션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깨닫고 신으로서 자각하면서 점점 더 신으로서 자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뭐지 했을 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께 신이 쓸 수 있는 치트키, 물질계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치트키 같은 능력들을 하나씩 팁을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초능력자로 각성하기. 이건 오늘 제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시리즈의 큰 타이틀인데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이제 최대 미스테리들도 하나씩 계속 하겠지만, 그거는 과학계에서 풀어가면서 미스테리가 남아있는 부분들,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또 대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스테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을 꾸준히 제가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그걸 자각한 뒤에, 그러면 내 현실에서 나는 더 이상 어떤 한 아바타, 그러니까 게임 속으로 따지면 게임 속 캐릭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주 미약한 먼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데이터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움직이고 있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주인으로서 내가 각성하고 나면, 이 세상의 물질계라고 하는 우리가 느껴지는 이 현실적으로 보고 맛보고 체감하는 모든 이 인생의 오욕칠정 같은 그런 카르마들을 마음껏 내가 구현하고 맛보면서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점에서, 그런 것에 끄달리지 않고 내 중심 차원에서 내가 내 세상을 마음껏 창조하되, 그런 전지전능한 치트키 같은 능력들을 하나씩 각성하고 개화해서 사용해 보면 정말 신나게 이 세상을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치트키를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테마가 되겠습니다. 초능력자로 각성하기 테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오늘은 1탄 이제
유체 이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초능력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타고난 사람들, 초능력자가 없다라고 부인은 못 하잖아요. 이 세상에 현실에서도 초능력자가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초능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손에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지구상에 현재 현존하는 우리의 그 인류 중에서 초능력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벤져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초능력자들이 사실은 숨어서 활동하고도 있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초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 심지어 뭐 교회에서나 종교계에서 보면은 그런 치유의 은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 고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술을 이용하지 않고 병 고쳐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예언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 접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점치는 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영매로서 자기의 그게 다른 세계랑 연결이 돼서 막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의 그 하나하나의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현실을 다 뚫어보는 그런 독심술이라든지 그 사람의 현실 그 분명히 앞에 와 있는 내방자에게 그 다 물어보지 않아도 완전히 속을 다 꿰뚫어보고 그 사람 현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뭐 건너뛰면서 점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귀신이 왔기 때문에 귀신과 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초능력이 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계를 넘어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는 마치 빙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그 에너지가 그런 주파수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당들의 그런 신비한 능력들을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초능력을 깨친 사람들이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기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탁 장풍처럼 하면 그냥 외공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의 기운이 바깥의 어떤 기운으로 직접 연결을 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막 그 사람을 제압하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만으로도 사람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공이다, 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외공과 내공을 그 사용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기를 쓸 줄 아는 사람도 초능력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몸이 붕 뜬다거나 뭐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다 위를 걷는다, 뭐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었다 이러는데 다 그거는 헛소리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그 몸을 굉장히 새털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 기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초능력을 개화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그냥 판타지에서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천리안이라고 그래서 앉아서 천리 밖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 있는 사람도 현실 세계에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독심술, 사람 마음 꿰뚫어 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예언을 하거나 뭐 초능력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죠. 염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끌어당기는 능력도 있고요. 물건을 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몸에 어떤 딱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닌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계의 어떤 그 자연 법칙을 완전 뛰어넘는 초자연 현상 같은 그런 능력들을 발현하는 사람을 초능력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얘기를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다 그냥 접어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하나씩 팁을 앞으로 이제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으로서 각성을 한 뒤에 제가 맨날 신이다 그러니까 뭐 위안 삼아 주려고 그냥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신이다라는 호칭이든 뭐 주인이라는 호칭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신이라는 말이 그냥 그렇게 막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아예 깨버리고 저는 그냥 팩트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신이에요. 진짜 신이에요. 전지전능한 신이거든요. 각각이. 그러면 신이면 내가 신으로서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어야 신이라는 걸 내가 믿겠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제가 하나씩 증명해 보여드리려고 이제부터 실전편, 그러니까 실습편이죠. 실습. 여러분들에게 초능력을 개화시켜 드릴 수 있는 실습편, 실전편으로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1단계 그 편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체이탈인데요. 유체이탈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1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유체이탈을 왜 누구나 할 수 있는지, 또 유체이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개념부터 설명하면서 풀어가 드리겠습니다. 유체이탈이 왜 중요하고 유체이탈을 왜 경험을 해봐야 되냐 하면, 유체이탈 그러면 이제 그 임사체험이라 그래가지고 죽음을 체험하듯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는 걸 유체이탈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그거는 죽음 직전에나 갔을 때나 유체이탈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임사체험을 하거나 유체이탈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위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3살 먹은 어린애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나 다 가능한 게 유체이탈이다. 말장난하는 얘기 할 것 같으면 가만 안 둔다. 여기 딱 부릅뜨고 저를 지켜보셔도 돼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하나 건져 가실 거예요. 유체이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체이탈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법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이전에 앞서서 유체이탈이 뭔지부터 일단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유체이탈을 해봐야 되냐면, 왜 유체이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을 가지지 않고 항상 자유롭게 유체이탈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확실히 가지셔야 되냐 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양자 물리학으로 제가 동양 사상과 양자 물리학을 이제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얘기 계속 뽀개기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원자의 속성이라는 것을 밝혀놓은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코펜하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단계는 약간 제 구독자로서 이 영상을 보시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오해를 안 하고 끝까지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적어도 제가 올려놓은 230개 정도의 영상 중에서 한 100개 이상은 봤다. 내 영상을 지난 영상 보기 쭉 하면서 한 100개 이상 정도는 봤다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영상만 보신, 처음부터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은 저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 하는 애가 하나 또 나타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인연이 안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신으로 각성시켜 드리고 그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시 스톱하고 이전 영상들 양자 물리학 시리즈부터 쭉 보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 이전 영상부터 쭉 보시면서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살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신 다음에 오셔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내용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니까 이 말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들으면 더 빨리 깨닫고 확 그 실천해 볼 수 있는 그게 생기는데, 이거는 실천해 보기 전에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체이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서론을 얘기하기 전에 잠시 앞부분 서론을 또 이제 길게 해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공존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에너지로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인식을 할 때 비로소 물질로 보인다. 이게 이제 양자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인식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물질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죠?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늘 물질계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물질계에서 우리는 그 에너지체로는 분리돼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늘 물질계에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착각부터 제가 박살을 오늘 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24시간 동안 물질계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는 인식, 관찰자로서 인식을 하면서 물질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관찰자 시각이 내 몸이라고 하는 인식과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나의 삶이라고 하는 나의 이 모든 시야가 24시간 하루의 삶 동안에 내가 물질로 내가 딱 정형화되면서 탁 내 눈에 드러난 내 물질이라고 느껴지는 물질계의 경험을 과연 24시간 동안 얼마나 했을까요? 비중으로 따져보자고요. 반 될까요? 반? 물질이라고 인식하면서 내가 물질계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질계의 오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이 과연 24시간 동안에 반반 정도 될까요? 사실은 동시성의 원리에 의하면 섞여 있고 상보성의 원리고, 그리고 이게 항상 이렇게 순환하는 원리로 따지면 반반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물질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 하루의 24시간 삶 속에 반이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24시간에 4, 6, 24, 6시간 정도 다 해봐야 6시간 정도 이렇게 엑기스로 추리면 고작 그 정도만 우리가 물질계에서 살고 있는 물질계의 삶을 살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 4분의 3은 물질계가 아닌 에너지계, 그러니까 주파수, 진동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계,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비물질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증명을 제가 지금부터 해봐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물질계라고 하는 세계에서만 24시간 늘 살고 있다라는 상에 탁 박혀 있냐면, 우리는 인식하고 있을 때만 나라는 게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인식하고 있지 않는 내가 더 많았어요. 나라는 순간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사실은 더 많은 순간들이 수두룩하게 많았는데, 그걸 우리는 아예 개념조차 안 두고 있죠. 우리는 그냥 그저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 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인식하고 있는 물질로 나는 내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물질계와 완전히 접속이 끊긴 상태가 언젠지 이제 답이 나오시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세요? 어떤 분은 10시간을 주무시죠. 10시간. 10시간을 자는 분도 있어요. 저녁에 한 10시부터 자서 아침 8시쯤 일어나면 10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죠? 10시간 잠을 자는 시간 동안은 나라는 인식이, 물질계라는 인식이 단절되고 딱 분리돼서 정신계라고 하는 꿈속으로 탁 들어가면서, 또는 꿈을 꾸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물질계와의 접속이 완전히 끊겨진 상태로 완전히 분리돼서 물질이라는 건 1도 의식하지 않는, 끊겨져 있는 물질계와는 분리된 상태로 지낸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은 기본적으로 되는 분들이 많아요. 평균이 8시간이죠. 평균 8시간은 그냥 잠을 자면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물질계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인식을 안 하죠. 눈 뜨고 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눈 감고 자고 있는 시간이 반반이 벌써 그렇게 아예 구분이 돼버렸어요. 그죠? 하루에 8시간은 무조건 물질계하고는 단절되어 있는 정신계,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시간이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는 뭘 했을까요? 그때가 유체이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벗어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이란 인지를 하고 있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 자체가 나의 몸을 더 이상 인식하고 있지 않고 떠나와 있는 시간을, 그 시간이 8시간 최소 있다면 그 시간은 내가 이미 유체이탈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꿈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유체이탈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유체이탈 능력이죠. 그죠? 제 말이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 드시죠? 근데 이게 팩트예요.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슨 뭐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뭐 굉장히 심리학자들이나 별의별 이상한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갖고 어려운 학술적인 용어로 막 어렵게 얘기해서 베베 꼬아놔가지고 짜증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체 이탈을 우리는 굉장히 두렵거나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삼척동자 어린아이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아무라도 지식이 있건 없건 뭐 돈이 많건 없건 누구든 간에 할 수 있는 게 유체 이탈인 거죠. 이제 좀 이렇게 납득이 좀 되시나요? 그게 첫 번째, 무조건 누구나 다 하는 과정이 유체 이탈 과정은 밤마다 한다. 밤이 아니든 간에 잠잘 때는 누구나 다 유체 이탈을 하고 있는 거죠. 말장난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실 분은 지금 이 영상 안 보시고 나가셔도 돼요. 절대로 말장난 아니에요. 나라는 물질계에서의 나라는 이 현상, 이 현실이라고 하는 더 이상의 물질로 탁 굳어져 있는 탁 관찰자의 시야가 끊겨버린 상태, 관찰자의 그 관찰이라는 그 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에너지체로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에너지로, 물질이 또 사라져 버렸어. 에너지로 존재할 때는 나라는 몸은 1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 상태로 우리가 반반을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8시간 두 개를 떼냈다 쳐봐. 8시간 하나만 떼냈다 쳐봐요. 잠자는 시간 뺐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뭐를 하든 간에 육체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걷고 있고 뭘 어쩌고 다 하는데, 내가 분명히 두 눈 부릅뜨고 나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나로서의 전혀 그거를 의식을 잃지 않고 나는 행동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중에서도 반은 우리가 자율주행 모드로 행동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모드가 뭔지 아시죠? 의식을 하지 않고 습관처럼 행동하고 있는 내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 속에는 나라는 그 맛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모든 느낌들은 아예 없이 그냥 로봇처럼 행동하고 있는 자율주행 모드가, 그 중에 일과 시간 중에 반은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자율주행 모드로 살고 있는 게 내 몸 상태예요. 그때는 자율주행 모드라는 모드가 뭐냐면 인식하고 있지 않는 관찰자가 없어진 상태예요. 행동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그 잠시 찰나의 순간도 다 잘라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지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보다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인식도 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그냥 하고 있는 행동들이 더 많다는 거죠. 행동들조차도 걷고 있고 엄연히 난 밥 먹고 있고 뭐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조차도 관찰자로서 나는 없어져 있고 그냥 행동만 하고 있는 하나의 무의식체 같은 그런 아주 단순한 물질체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냥 자율주행 모드 상태에서의 로봇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나라고 인지하고 있는 관찰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유체 이탈을 해 있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다른 거 하게 내버려 두고 그때 뭘 한다?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5만 가지 생각을 그 중에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거야. 하루에 일어나는 5만 가지 생각 중에 그 중에서 막 지금도 몇 가지 생각을 무의식 중일 때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상을 하나 붙들고 뭔가를 할 때고, 그렇지 않을 때는 5만 가지 생각에 끄달려서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안드로메다 가 있는 거야, 이미 정신이. 정신은 이미 딴 데 가가지고 몸은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막 뭔가 생각은 항상 딴 생각하면서 딴 데 가 있어요. 멍 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없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뭘 할 때 무아일체 또 모라 상태로 빠지게 되면 뭔가 초집중을 해서 하고 있을 때조차도 보면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수하면 안 되는 작업을 해서 긴장을 하고 굉장히 초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그 순간만큼은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생각을 해도 그 순간만큼 오히려 유체 이탈을 해 있어요. 초집중을 했다는 상태는 내 정신은 딴 데가 있어.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온갖 상념에 빠져 있어. 사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집중하고 있는, 한순간도 틀리면 안 되는 그 굉장히 초집중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 정신은 딴 걸 하고 있죠.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벗어나서 내 몸이라는 인지를 아예 못하고 있고 난 딴 걸 하고 있는 중이죠.
그때도 역시 유체 이탈을 하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유체 이탈을 해야지 하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유체 이탈을 하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다. 하루 중에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4분의 3을 우리가 유체 이탈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증명해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혹시 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의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색즉시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강경에 그 어떤 분이 댓글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구계를 좀 묵상을 해보시면 제 강의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그 금강경 사구계를 예전에 쭉 알고 있고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부처님도 이미 다 깨달은 상태예요. 우리의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형상이라고 우리가 눈앞에 보여진 물질계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마음이 지어낸 하나의 상이다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2500년 전에. 그게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관찰하고자 할 때 관찰자에 그게 탁 들어가면 이미 물질로 그때만 존재하고, 관찰하지 않을 땐 더 이상 물질계는 사라지고 안 보인다라는 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4분의 3이나 유체이탈해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24시간 내내 나는 물질계에 늘 여전히 머물러 있고, 나는 유체이탈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여전히 물질계에 존재하고 있다, 물질계에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상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내가 늘 하고 있는 일상행위였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이 물질계라고 하는, 내가 바라보고자 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이 물질계라고 하는 현상을 보는 그 시야가 굉장히 우리가 플렉시블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객체인 나를 바라보는, 물질로서 딱 그때만 생기는 나를 봤고 일부였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파도의 상에 집착하면 나는 금방 가서 저 바위에 부딪히면 포말로 그냥 부서져서 나는 산산조각 다 부셔져서 없어지는, 사라지는 존재구나, 험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뭔 걱정이 네가 바다인데 라고 했을 때는 그 파도가 부서질 때 포말이 다 내가 바다의 일원이고 그 근원인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파도라는 한 상에 내가 그렇게 시달리면서 힘들어한 느낌이 없죠. 자유롭게 바라봐질 수 있는 거죠. 물질계라고 하는 내 상 하나하나가 맺혀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즐기는 맛을 그 순간 몰입했을 때 맛보고 다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상으로 맺힐 때 나를 얼마든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려 그러면 신으로 각성하는 첫 단계, 초인으로 각성하는 초능력을 발현하려 그러면 물질계라고 하는 요 현상 자체에 탁 맺혀서, 이거 어떻게 하나 대박 나왔고 막 나는 막 그냥 뭐 초능력 발휘하면 나는 막 그냥 막 세상을 통치하는 엄청난 내 뭔가를 하리라, 그런 욕심에 취해 있으면 여전히 물질계의 상에 꽉 맺혀 있기 때문에 그런 초능력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유체이탈이라는 것도 못 해보는 물질계만 있다라는 상에 맺혀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언제든지 유체이탈을 할 수 있는 존재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항상 난 유체이탈을 할 수 있어 하고 내 몸을 자꾸 객체로 봐줄 수 있는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유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몸과는 분리된 하나의 또 다른 내 뭔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나라는 몸의 객체가 점점 더 객체화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각성하는 거예요. 부분인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인 내가 그때서야 보이죠.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로 제가 각성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단계지만 그것을 늘 내 마음속에 잊지 않고 항상 나는 유체이탈을 할 수 있다는 인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내 자아가 커지는 기본 첫 스텝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굉장히 복잡한 초능력들이 많은데 그거를 깨치기 위한 첫 스텝 1레벨 단계로 제가 유체이탈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떡밥이라 그럴까 미끼를 좀 더 던지자면, 제 영상을 더 구독해 주시고 더 많이 이제 보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각성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제 영상이 시덥지 않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또 가치 있는 영상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미리 좀 더 떡밥을 던지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초능력 종류를 대충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만, 일단 이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초능력들이다 라는 것들 정도만 한번 추려봤어요. 이거 이제 적어놓은 거 찬찬히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실질적으로 이런 능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뭐 연금술부터 시작해서 병 고치는 능력부터 그리고 독심술부터 별의별 능력들이 다 있죠. 사실 초능력이라고 하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능력의 개화되는 주파수의, 자기 주파수의 진동의 에너지의 진동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들이 개화되고 나면. 신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사실. 신인데,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신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그 쪼렙 신이고 1레벨 신이기 때문에 만렙 신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질계 경험을 하면서 또 다양한 영적계, 영계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 에너지 차원도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물질계 경험이 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에너지 차원의 경험을 우리가 별로 그 실질적으로 에너지 차원의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차원의 경험을 우리가 별로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상이, 물질계 상에만 너무나도 자꾸 이렇게 집착해서 현상들을 물질계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서의 차원의 우리가 경험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벨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유체이탈 경험을 한번 해보시다 보면, 유체이탈을 해보면 비로소 이거구나 하면서, 왜냐하면 유체이탈을 하면 나라는 몸을 벗어나서 나라는 에너지체가 딴 데 존재할 수 있도록 마음껏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에너지체가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계 말고 다른 물질계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천리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볼 수 있고 남의 몸속에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유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로 느껴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영혼의 떨림, 영혼의 울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물질계에서 서로가 몸과 몸으로 느낄 때는 그 한계밖에 모르지만 내 영혼이 이미 탁 풀려버리면 그 사람을 마음 깊이 공감한다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마음 깊이, 몸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진동이 서로가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계에 있을 때는 내 물질계라는 인식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음 깊이 공유하는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감정을 다 느낄 수는 없어도 내가 이걸 푹 벗어나서 온전히 그 사람과 에너지가 하나가 되기를 작정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내 마음을 훅 열고 그 사람하고 에너지 진동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모든 그 감각이 다 내게 고스란히 느껴져 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감정이입이라고 그래요. 상대의 감정이 고스란히 나에게 이입이 돼요. 연극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작업이죠. 캐릭터의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죠. 캐릭터의 삶이 이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 그래요. 우리는 그분이 오시죠. 그 캐릭터 배역에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확 느껴져요. 상으로 느껴져서 그 사람의 그 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인 것처럼 확 느껴지는, 그게 무당들이 하는 거죠. 그 영매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분의 영혼이 내게 입신을 하는 거죠.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유체이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이거든요. 그러면 다 느껴지는, 공감대도 느껴지고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도 느껴지고, 그리고 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그 에너지가 그 사람의 에너지를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진동수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게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능력들이 개화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유체이탈 경험을 하는 것이 아주 실질적으로 내 몸이라고 하는 육체, 물질계를 벗어나서 영계라고 하는 에너지체를 자주 경험해보는 경험이 많을수록 그런 공감대도 빨리 형성되고, 또 다른 데 뭐가 있나라고 느낄 때 텔레파시로 여러 사람들과 교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때, 전화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온다거나, 내 마음만 빌고 있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 연결되기를 원했을 뿐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내 생각이 나서 뭔가 액션을 취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죠. 독심술이라 그럴까, 마음 컨트롤도 그렇게 상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텔레파시처럼. 그런 능력들이 무슨 초능력자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물질계라는 상에 딱 접해 있어서 내 몸덩어리를 떠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속에서나 다녀봤지 현실 속에서는 그걸 활용해 볼 생각을 못 해봤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걸 활용하리라 작정을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체이탈을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딴 데 안드로메다 보내는,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라고 얘기할 때의 상태를 보면 몸은 일체 인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뭔가에 몰두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몸이 실제로 타들어가도 못 느껴. 옷이 다 타들어가고 있고 막 하는데도 몰라. 멍 때리고 있을 때, 그 멍 때린다라는 게 뭐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 세계에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내 에너지체에 접속을 해서 이 물질계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는 거야.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딴 데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는 하는데, 내가 의식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무의식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인지하기만 하면, 아, 그때 맞아, 내가 맞아 난 충분히 그렇게 해봤어, 그럴 수 있었어, 이럴 때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어, 그게 유체이탈이구나 하고 말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유체이탈을 어느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음 먹을 때마다 언제든지 유체이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상념에 젖었다라고 할 때 그 상념에 젖는 것처럼 내가 뭔가에 골똘히 뭔가 생각이 빠져들 때 생각이 끈을 붙들고 그걸 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끈을 붙들고 따라가거든요. 그게 유체이탈 하는 거예요. 생각이 끈을 붙드는 즉시 내 몸이라는 끈하고 딱 끊기면서 생각이 끈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체이탈.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정말. 그죠? 그렇게 유체이탈 해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유체이탈은 무슨 뭐 어떤 호흡을 해야 되고요. 막 굉장히 막 어떤 그 무슨 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하루에도 5만 번 이상을 유체이탈 하고 있는 중이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거 하나만 딱 원리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체이탈을 하는 거고, 이게 유체이탈이구나 하면서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해보는 거죠. 무슨 경험이냐면, 나라는 몸 안에서 느껴지는 내 생각이나 이런 거에 내 몸에 대한 그 오감에 대한 그 반응들의 생각을 일단 딱 제껴놓고 그 끈을 끊는다라는 생각이라는 게 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가장 쉬운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게 잡념이 됐건 뭐가 됐건 좋아요. 그 어떤 생각이 딱 있을 때 그 생각이 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끈. 생각이 끈을 딱 붙들고 그 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려. 내 몸은 어떻게 될까? 뭐 그러면 그게 내가 몸이 이동하는 순간 이상해지냐, 이런 생각 1도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하루에도 5만 번씩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계라고 하는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이 에테르, 주파수, 진동,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루에도 수없이 뒤섞여 가지고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예요, 실제로. 그런데 새삼스럽게 우리는 뭐 물질계 체험은 따로고 정신계 체험은 따로니까 죽고 나서야 체험하고 명상을 거룩하게 해야만 이런 명상계를 체험해서 우리가 영계라고 하는 것에 갈 수 있고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일상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양자 물리학의 그 원리처럼, 코펜하겐 해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에너지체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딱 상을 맺을 때만 물질로 나타난다. 그럼 오히려 물질로 존재하고 있는 때가 더 희박한 때인 거죠. 사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더 굉장히 하루 일과 중에 정말 미세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고, 알고 보면 나머지는 전부 에너지체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에너지체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못해서 우리가 항상 이 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색즉시공을 얘기한 거예요. 금강경에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만 갇혀 있는, 이게 다라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유체이탈이다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면서 이 정신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 보면 이게 더 많았다. 일상생활 중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일이 더 많았다. 육체로 존재하는 때보다는 에너지로 존재할 때가 더 많았구나 우리가. 그러면 그 에너지로 존재하는 걸 내가 원할 때마다 에너지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내가 자꾸 자꾸 해보면 는다 그러잖아요. 자꾸 해보면 는다.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그런 것처럼 자꾸 해봐야 돼요. 유체이탈 경험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 수도 없이 유체이탈 해보는 거예요. 생각끈 붙들고 간다 하고 나는 생각끈이라는 게 수소 그 헬륨 풍선처럼 붙들고 있으면 그냥 얘가 붕 떠서 날아간다는 마음으로 생각끈 하나 딱 잡았다 생각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잠시 나갔다 오는 거예요. 수시로 외출하고 그 시간이 처음엔 짧고 이럴지는 몰라도 조금씩 하다 길어져요. 조금 길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그 명상에 빠지면 몇 시간씩 이렇게 그 좌선한 상태로 있어도 발 이런 게 완전히 저리 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무나도 편안한 자세로 다 명상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예 유체이탈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명상의 끈을 잡고 그냥 저 끝 안드로메다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면서 온 물질계를 경험하고 다니는 거죠. 온갖 세상을 실제로 보고 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세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내고 별의별 세상을 다 경험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유체이탈 과정을 한번 계속 하시다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21일간만 해보세요. 유체이탈을.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잠잘 때 이렇게 꿈나라 가듯이 편안한 상태로 누워서 그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편안한 숨을 쉬다가 내 몸이 빠져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빠져나가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되게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근데 꿈나라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꿈나라는 그냥 원래부터 가는 나라야. 꿈나라는 내가 유체이탈 하려고 하지 않아도 유체이탈은 자동으로 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꿈을 꾸죠. 그것이 사실은 유체가 이탈하면서 내 영혼이라는 것이 오만 곳을 경험하고 다니는 세상을 인식도 못한 나라를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시켜도 잘 하는 거니까 굳이 잠잘 때 꿈나라까지 개입해가지고 그 꿈나라에 뭐가 있어 하고 굳이 보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만 끈 붙잡고 그냥 그 헬륨 풍선 붙잡고 끈 붙들었다 생각하고 날아가 보세요. 따라서 가다 보면 갔다 온다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걸 경험하는 중에 아 내가 유체이탈 했구나라는 인식을 하면서 가 있는 것이 유체이탈이에요. 그 유체이탈은 실제로 유체이탈인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유체이탈인데 의식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는 유체이탈이었는데 내가 의도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다니는 거를 내가 의도한 채로 유체이탈을 했다. 나는 유체이탈 지금 할 거다 라고 하고 가는 것과 무의식 중에 가는 것의 차이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계로 내가 색즉시공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그것을 내가 그 각성했느냐 안 했느냐와 같은 정도의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사실은 누구나 다 물질계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상태와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이해되시나요? 모르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다가 내가 이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 모른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 모른다라는 걸 안 상태에서 다시 모르는 걸 알아가는 상태가 돼가는 게 유체이탈을 인식하면서 계속 해보는 거죠. 그 상태가 되다 보면
늘 나는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물질계와 에너지체를 내 의도한 대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색즉시공의 세계가 분명히 내 개념 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치 내가 참선을 오래 하고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세계이고 막 법공을 열심히 쌓고 막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경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이게 일체유심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존재였는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존재였는데 뭘 모르는지 아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그 뭘 모르는지 아는 존재에서 그 뭘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과정으로 계속 경험해 보는 것. 그게 21일 정도만 그런 의식을 가진 상태로 정신 나갔다 오기를 계속 하다 보면 아 맞아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언제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난 생각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의지력이 높은 사람, 굉장히 그 신념이 확고한 사람,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집중력이 고도로 뛰어난 사람, 또 굉장히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그런 염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염이 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끈을 언제든지 붙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염이라는 끈을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들고 항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자기 염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염력이 뛰어나면 연금술을 그때서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연금술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염을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염을 계속 할 때 그 염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끈이 확고한 끈이 딱 붙들어질 때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는 단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비로소 이 물질계라고 하는 나라는 몸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양한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내 아바타라고 하는 나의 이 신체 저는 이제 100조 개의 봉길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100조 개의 봉길이를 실제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서 손오공처럼 마음껏 내 분신을 이용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가서 죽고 오면 와, 쟤 하나 죽었구나 다시 또 내보내 그렇게 얼마든지 내 분신들을 내보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를 나라고 보지 않고 내 분신들 내보내서 그 능력에 맞는 분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염을 줘가지고 얼마든지 초능력으로 쓸 수 있는 내 능력이 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신술을 사용하는 능력도 그런 데서 기인한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초능력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능력인데 사실은 특정한 사람이 개화된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쓸 수 있다는 걸로 사람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인간들도 있어요. 나쁘게 쓰는 인간.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 그러고 자칭 뭔가 지가 도사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시키는 인간들이 있죠. 대단히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이런 애들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써먹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각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내가 신으로서 각성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런 초능력을 쓸 수 있는 단계들이 여러 가지 초능력들도 있고 하나씩 각성하는 맛이 굉장히 쏠쏠할 거예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뭐다? 나의 물질계라고 하는 나의 현상에 보여지는 딱 요 몸뚱어리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상으로 맺혀져 있는 이 자체가 다가 아니구나. 요 자체는 알고 보니까 하루 일과 중에도 4분의 1도 안 되는 상태로 내가 그 정도가 뭐야 차라리 정말 뭐 1시간도 될까 말까네 다 모아보니까 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 물질계에 있었고 나머지는 사실은 내가 에너지체로 존재하고 있는 형상도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상태로 내가 있는 게 그게 내 일상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물질계와 그 에너지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물질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내 오감을 동원해서 물질계를 맛보다가 언제든지 또 다른 에너지체를 활용해서 정신계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세상의 다양한 캐릭터로 만들어낸 또 다른 물질계의 나를 만들어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열리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치트키처럼 보이는 거죠. 너무 까버리면 얘기가 딴 데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딱 얘기를 이제 꺼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꺼내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이 능력을 다 개화시키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슈퍼히어로가 탄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니는 그걸 할 줄 아나? 저도 할 줄 아는 게 요중에 몇 개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얘기하면 저를 자칫 막 저 좀 뭐 해주세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상한 신비주의자처럼 느껴질까봐 일체 여러분들께는 제가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저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능력이 이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혹세무민하고 싶지도 않고 저를 마치 이상하게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분위기 만들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지극히 평범한 인터넷상에 헛소리하고 있는 소름 소리 내고 있는 어린 송아지다. 그렇게만 술찌꺼기 같은 존재다라고만 인지하시면서 단지 제가 해드리는 말을 붙들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맞네 하고 딱 깨우치는 분은 그분에게는 복음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개가 헛소리하는 얘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능력을 붙들고 초능력을 개화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치트키를 가지는 건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치트키 하나 생기는 건데 얼마나 굉장한 어떤 기쁨이 있고 인생이 새롭겠어요. 쓸 수 있어요. 저한테 막 문자로 보내시고 댓글로 막 그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시는데 암인 것 같다, 뭐 병이 났다, 뭐 우울증이다 이런저런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힘든 얘기들로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데 제가 정말 그분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개화를 하기만 하면 돼요. 첫 단계 오늘 꼭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21일 동안만 유체이탈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체이탈을 늘 해왔구나. 내가 막 거창한 어떤 그 절차를 거쳐갖고 잠잘 때처럼 죽은 것처럼 막 임사체험을 하는 것처럼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막 영매들 막 그냥 막 굿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어떤 귀신을 불러와야만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너무나도 쉽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내가 유체이탈이라는 게 그것을 딱 알고 난 다음부터 정말로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면서 이때까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딱 가둬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는 건데 별거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유체이탈이라는 게. 그리고 생각끈 하나 딱 붙들고 갔다 왔다 자꾸 하다 보면 들락날락 자주 하다 보면요 길이 나요. 길이. 뇌도 길이 나고 다 길이 난다고요. 길에게 길을 묻다. 길이 난다니까요. 그 길을 내다 보면 21일간 길이 나면 어느새 유체이탈하는 게 습관처럼 가다 보면 내 이 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명해지고 갔다 왔다 하는 게 너무나도 쉽게 갔다 왔다 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체이탈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있다고요.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무슨 내가 세 번째 하늘까지 왔다 갔다 했다. 3000층을 왔다 갔다 했다. 라는 경험을,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차원이 이 차원 말고 다음 차원 말고 다음 차원 말고 그 다음 차원까지 뭐가 있는지를 지가 가서 보고 왔다 이거죠. 실제로 유체이탈을 하면 그 차원들을 넘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질계라는 게 넘어가면 에너지 차원이라는 게 다양한 또 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얘기해오는 그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다 풀려요. 근데 우리는 물질계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이 과학계가 풀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물질계의 이 현상들로만 모든 걸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정신계와 물질계는 사실은 떼놓을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예요. 섞여 있고. 그런데 관찰하려고 할 때만 물질계로 딱 나타나는 존재라면 나머지는 뭐냐 이거지. 에너지체로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에너지 그 자체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진동하는 주파수처럼 퍼져 있는 그 에너지, 그 세계를 우리는 사실은 늘 살고 있었다. 그걸 경험했을 때 진정한 신으로 자각하고 각성하는 순간이 온다. 그 경험이 많아질수록 신의 레벨 지수가 높아진다.
그 경험을 계속 해보자. 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21일간 해보시면서 조금씩 댓글 달아주면서 유체이탈의 신비로운 경험들이 느껴지실 때마다 피드백 나눠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되겠네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벗겨나갈 이 베일, 신기한 초능력의 세계 하나씩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보따리를 하나씩 더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얘기가 궁금하시고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계속 남겨주시고 2탄, 3탄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들 궁금한 거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시리즈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